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말씀 앞에 서서 믿음 위에 또 서고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만큼 우리 부모가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단단히 박힌 모처럼 심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준비. 오늘 보니까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 그리고 교회 이름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지은 교회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다른 데는 별로 고민 안 하거든요. 어디 고민하면 전도 고민, 예배 고민. 꿈을 꿔도 한 번씩 꿈을 꾸면 전도하는 꿈 꾸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꿈. 그냥 그것만 고민하니까. 만약에 우리 장근욱 집사님이 롯데마트에서 물건 파는 것만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막 꿈에서 그거 계속 나올 거예요. 막 물건 파는 거 나오고 막. 근데 저는 늘 현장 다니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조금 잠깐 시간이 돼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냐면 산에 가가지고요. 도토리 따러 갔어요. 도토리를. 근데 내가 도토리를 딸 때에 고민 안 하거든요. 전날부터 내가 도토리를 어떻게 딸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잡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그냥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가서 산에 가서 그냥 바람 쐬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고민 안 하고 도토리 하나 주워 왔어요. 소쿠리로 하나 주워 왔어요. 아니 뭐 도토리 따는데 무슨 고민을 해요, 내가요. 또 봄에는 제가 어디 가냐면 김야 사모하고 또 칼 들고요, 소쿠리 하나 들고요, 또 쑥캐로 갑니다. 그 봄에 쑥떡도 해 먹어서 그랬어요. 많이 뜯어가지고요. 재밌어요. 그런데 쑥 캐는데 제가요 고민 안 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또 낚시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낚시를 갔다 왔어요. 낚시 갔는데 제가 목사님들은 막 장비를 엄청 다 챙겨 온 거예요. 낚시 장비를 다 챙겨왔어요. 막 그것도 고가의 장비를 자랑하더라고요. 이 낚싯대 하나가 8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사역을 뛰었거든요. 그날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 청년을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뭐냐면 바로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그러고 제가 늦게 들어가서 제가 지각을 해서 그랬어요. 지각.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몸뚱아리 들어갔어. 저는요. 낚싯대가 있어 내가요. 그냥 들어갔죠. 저는 낚시도 고민 안 해요. 그리고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은 배 하나를 빌렸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 그 배 하나 빌리는데 11시 잤어요 우리는요. 다른 목사님들 밤을 샜더라고요. 새벽에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 또. 칼치를 갖다가 뭐 50만 원 잡고 한 사람이 50만 원 잡고 뭐 몇 마리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감흥이 안 와. 왜냐? 저는 물고기 잡는데 별로 고민 안 해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그냥 저는 힐링하러 간 거거든요. 저는 낚싯대 놓고 갔어요. 낚싯대 하나 빌려가지고 잠깐 하다가 칼차만 저 잡았어요. 잡은 거 저것도 관심 없어 그냥 줬어요 이렇게요. 가갖고 막 칼치 회도 바로 해갖고 막 먹더라고요. 막
별로 그때 관심 없어요. 그냥. 저는 고민이 뭐냐, 그날 낚시 가가지고도요, 내가 다음 날 우리 이 청년, 오늘 영접한 그 청년, 귀신 들린 그 청년 양육하기로 했다. 그럼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저는 그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이 다락방에 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을 하고 오는 겁니다. 고민을 하고. 저는 관심이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바로 재미도 없고 별로.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이 전달하는 게 저한테는 더 고민이 되어지고 더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첫 번째 앨범 복음 각인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막 각인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3절에 보니까 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나오죠. 또 나오죠. 저기 보세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나오죠. 일러주신 곳. 거기 어디냐면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자, 모리아가 어딜까요? 모리아가요. 이삭 대신에 순양, 양이, 희생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모리아가 어딜까요? 구약에서는 모리아라고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골고다 그러고 해요. 골고다. 모리아나 골고다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장소.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있죠. 구원의 길. 너무 중요한 이 구원의 길. 오늘 좀 보세요. 말씀 가운데에 오늘 그 모리아 땅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갔잖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이 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있죠.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렸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구원의 길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의 길이 이렇게 됩니다. 나를 위해. 이걸 우리는 1인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나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행복했다. 그런데 내가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었다. 1인칭으로. 1인칭 시점으로요. 이게 구원의 길은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군이 집사님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은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해. 이건 2인칭입니다.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특히 여기 부모 오늘 다락방을 하면서 우리 세민이한테요. 세민아, 하나님께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 만난 길 열어주셨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네 죄 문제 해결하셨다.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마귀를 이기셨다. 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돼. 너. 이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의 일 하라고 했더니요. 구원의 일 참 연락이 잘해요. 우리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단은 나의 구원의 길 돼야 돼요. 그리고 2인칭 너를 위한 구원의 길 돼야 돼요. 그 다음에 3인칭이 있습니다. 세민아, 우리가 대상자를 위해서 구원의 길 하자. 이게 3인칭입니다. 그를 위해. 3인칭.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 그 대상자,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 부모된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땅 데리고 와서 번제를 막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순양을 준비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양을 보내서 순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순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1인칭 나를 위해, 1인칭이라는 것은요 복수로 얘기하면요 우리를 위해, 복수는 이제 우리입니다. 또 너를 위해, 바로 당신을 위해, 그를 위해, 그들을 위해, 그들을. 이제 복수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하죠. 부모된 여러분이요, 우리 애들 세민이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를. 여러분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렘넌트 예배를 받았잖아요. 이걸 세민이한테 어떤 이거죠. 2인칭 시점으로. 세민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 하나님 너에게 예배하래.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이 세민이에게 맞도록 세민이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설교를 한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 장군욱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맞죠? 또 바로 너를 위해, 세민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2인칭 시점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또 뭐냐? 우리는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식으로 딱 해준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온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녀요. 큰 교회를 다니지만 귀신이 들려가지고 신병이 있었죠. 신병이. 이 청년이 집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불경 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와서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아니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그 근처에 다락방 교회 목사님이 가갖고 했대요. 저 같으면 확실한 복음 전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제가 가서 뭐 했냐면 구원의 길을요, 3분 구원의 길을 성경을 다 찾았어요. 그 네가 읽으라고 써요. 네가 읽어라.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다 찾았어. 네가 읽어라. 해놓고 영접시켰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이래요. 웃어요. 웃어요. 귀신 들려고 웃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하품을 막 해요. 근데 영접을 딱 하고 나니까요, 얘가 딱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인칭. 하나님이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너가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면 돼.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네 죄 문제 해결해 버렸어. 너를 위해서 마귀를 멸하셨어. 제가 2인칭 시점으로요. 그냥 구원의 길 전달한 거 아닙니다. 맞잖아. 이 구원의 길이 나하고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영접을 시켜놓고 얘기했죠. 너 말씀 찾아라. 말씀 찾아라 해가지고 몇 군데 또 말씀 더 찾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일 또 올게. 내일부터는 뭐냐? 양육하는 거야. 이제 성경 공부할 거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성경을 또 찾아가면 또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완전히 복음 각인시키려고 구원의 길 가지고요. 제가 내일 또 들어가거든요. 내일. 우리 아들 세민이한테요, 이 성경 이야기가 주일 강단 말씀이 멀리 있는 메시지가 되면 안 돼요. 가까이에 세민아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세민 너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대. 와, 이미 세민이는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사람이네. 와, 하나님이 이미 찾았다, 세민이. 늘 우리는 1인칭, 2인칭, 3인칭. 이걸 다시 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의 일과 강단 말씀과 이런 부분들이요, 이건 내 이야기 돼. 내 거. 그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한테요, 이렇게 되어져야
오늘 이것이 이 구원의 일과 이 강단 말씀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각인. 우리 세민이한테 강단 말씀 갖고 자꾸 각인시켜야 돼요. 그거 보셨죠? 우리 부산에 그 김원배 집사님이 아침마다 자녀들하고요 강단 말씀 갖고 합니다. 렘넌트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같이 녹취록 있잖아요. 읽어가면서 렘넌트 축을 읽어가면서 또 그걸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식 해주는 거죠. 계속. 아이들 요즘 3명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화 수화가요 붙어가지고 간을 보면 또 기준이 딱 되어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 하네. 현세가 하는 말이에요. 현세가 사모님 동화가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동화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들으라는 거죠. 동화가요 요즘 너무 열심히 잘해요. 옛날에 창녕일 때 둘이 늘 붙었거든요. 늘 싸우고 울고 짜고 그랬거든요. 지금 완전 단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탁 차고 나가니까 같이 따라와 이렇게. 어느 정도면 이 그 누굽니까 그 현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마스크 이거 고리 이거 딱 하고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나도 그거 해달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는 동화가 더 앞서갈 수 있어요.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그거 잠깐 해주는데 그거 해놓고도 출근하잖아요. 요즘 우리 김수환 집사님도 학교 보건소에 학교에 그 뭡니까 안에 양호실 거기 근무하거든요. 그거 아침 얼마나 바쁘겠어요. 요즘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녁 때에는 세아가 밥 차려 먹는다네. 동생들 밥 차려주고 왜냐 엄마가 이제 늦게 퇴근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요. 이게 남 얘기가 되면 안 돼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건 네 이야기야 세민아. 이렇게 얘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세민이하고 노는 게 뭐냐면 강단 말씀 갖고 놀아야 돼요. 구원을 갖고 놀아야 돼요. 이게 늘 대화 속에 밥을 먹으면서 세민아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하면서 하나님 너를 위해서 와 이번 주에 사모님이 네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 세민아 하면서 자꾸 가깝게 만들어준 거 자꾸. 그럼 이 애들은요 진짜 영특합니다. 특히 세민이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예민하냐면 예민하고 영특해져가요. 다른 사람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뀐 거예요. 금방 찾아냅니다. 저는요. 뭔가 있어 저는요. 세민이가 약간 제과입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런 아이들이 앞으로 뭐가 있어요? 전문성 일을 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저런 아이들이 보세요. 아니면 예술계 일을 합니다. 저런 아이들이 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이 집 놀이 늘 강단 말씀 갖고 대화하고 토요일날 가면 또 캠프하고 뭐 이런 문화 있잖아요. 당연히 하는 문화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번에 농공 캠프 이후에 셋째 주가 되어지면 우리 나성준 집사님이 갈비 쏘기로 했대요. 하고 김 목사님이 한 30명 모일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괜찮다는 거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광고 해버리면 이제 한 50명 붙어버리는데 이게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박미수사님은 그냥 그 간단하게 싸게 하는 뷔페집 가려고 했는데 나 집사님은 갈비 쏘기로 했대요. 그래서 다 와야 됩니다. 그때는. 왜죠? 갈비가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각인 캠프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이 집에서 좀 그런 애 하나 나와야잖아요. 좀 독특한 애 하나 나와야잖아요. 영적으로 좀 차고 나가는 사람 한 명 나와야잖아요. 친정 엄마가 하긴 하지만 체력적으로 딸리잖아요. 남은 건 체력밖에 없는 우리 세민이 어릴 때부터 진짜 캠프 탁 가도록 만들어보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이 세민이가요.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 딸 낳잖아 앞으로요. 그 동생 알처럼 복음 전한다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 자, 두 번째 2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 각인시켜 놓으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옵니다. 이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민이한테 자꾸 이야기식으로 가기를 자꾸 시켜주세요. 강단 말씀 계속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이삭에게요. 뭐냐? 이삭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결박을 해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 죽이려고 그래. 그럼 자기는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양이 있어. 자기를 풀어주고 양을 잡아다가 대신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삭에게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을 잡아 대신 죽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걸 자기는 체험했을 겁니다. 복음 각인. 평생 잊지 못할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각인되어짐이 따라오는 데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18절. 우리 조은혜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명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 하면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대요. 준행이라는 거 알죠? 지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이걸 오늘 주의 종이 최영호 목사가 복음 각인시키세요. 세민이하고 자꾸 강단 말씀과 이런 다락방 구원의 길을 이야기식으로 자꾸 풀어주세요. 어떻게 어느 때 1인칭 관점으로 2인칭 시점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인칭으로 바로 그 사람도 복음 받아야 돼. 그 사람 3인칭.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 준행했더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축복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세민이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잖아요. 부모님이 말씀을 준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대가 그 자녀가 완전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뭘 준비했느냐? 우리 세민이의 미래를 다 준비해놨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복음을 각인시켰더니 미래를 다 준비해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네 씨가 누굽니까? 세민이 아들. 그리고 그 밑에 후대.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나와 있죠. 여러분은 자녀 아들 한 명, 세민이 하나 길러냈지만 앞으로 모리알처럼 그 후대가요, 복음 가진 후대가요, 엄청나게 많아진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복을 받는다. 요즘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요,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빨간 약 쳐보세요. 빨간 약. 고려대학교 연구팀들이 우리 빨간 약 있잖아요. 약 중에 빨간 약. 빨간 약을 가지고 코로나19 코로나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해보니까 99.99%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먹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절대로 먹지는 마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위급한 사람은 또 모르는 거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게 거기까지는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빨간 약이라는 게 좋더라고요. 걔가 보니까 그것까지 발견했더라고요. 찾아냈는데 식용 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그런 거 내가 볼 때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만드는 사람은 노벨상 받습니다. 노벨상 정도 하잖아요. 평생에 그 백신이 팔린단 말이겠어요. 그 사람은 죽어도 그 후대 계속 그 로얄티 다 받습니다. 오늘 세민이가 그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다 복을 받는데요. 그 축복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이것만 한 겁니다. 복음 각인시킨 겁니다. 그 모리아산 지금 말하면 골고다에서 완전히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그 번제 이 복음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세민아 너를 위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그 뒤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이삭아 너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 미래를 다 준비해놨어요. 이미 이렇게 다 세팅해놓은 겁니다. 우리 세민이가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아멘. 그렇죠? 다시 써드리면 후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정말 축복은 후대 축복이에요. 후대가 받을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세민이가 평생에 이런 만남이 옵니다. 하나님 이미 만남을 준비해놨어요. 세민이가 진짜로 괜찮은 사람 만나야 하잖아. 그렇죠? 만남을 이미 준비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63절에서 69절에 67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67절까지 볼게요. 누굽니까? 배우자. 하나님께 배우자를 다 준비해놨어요. 배우자가 누굽니까? 리브가죠. 리브가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의 축복까지 다 주세요. 세민이가 괜찮은 배우자 만나서 앞으로 그렇죠. 가문을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버리면요. 이건 진짜 집안이 이 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세요. 그런 이사에게 진짜로 언약 가지고 믿음 가진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붙여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한 겁니다. 묵상이라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내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일까요? 하나님과 묵상 기도하는데 그때 리브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이제 결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민에게 배우자뿐만 아니라 엄청난 만남의 축복 다 준비해놨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늘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민이에게 경제 준비 다 해놨습니다. 경제 준비. 어느 정도 하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게 됐다. 13절에. 13절에 보세요.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됐단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셈의 근원을 얻었대요. 거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경제 때문에 많은 것이 막히기도 하고 내가 명절날 알바를 뛰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고 내가 공장 가야 되냐 말아야 하지만 그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원의 집사람은 돈 세자가 잔다니까요. 세민이가 벌어다주는 돈 때문에 BTS 하나가요. BTS 애들이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 후대가 복을 그 응답을 받아버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 경제량이 뭐 들어오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따라오는 응답이고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시켜 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너 다른 거 하지 마. 너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 그 완전 복음 각인시켜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늘 이야기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대화가요. 이야기식으로. 그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기도에 좀 적금을 들이시고요. 우리 그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는 소율이가 지금은 막 성경 읽기 잘하고 있잖아요. 소율이가요. 어릴 때는 얘가요. 교회만 오면요. 아빠고 뭐 뚱뚱해 맨날 교회 오면요. 그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 각인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빠가요. 맨날 그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빠고 교회 오면 아빠고 튼튼해 엄마고 날씬해 애기고 아이 귀여워 그것만 부르고 있는 것들 각인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은 성경을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장군희 집사님이 유대인들은 아빠들이 교육을 다 시켰대요. 아빠들이 그렇다면 세미한테 강단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미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교회에서 사모님이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대화 속에서 그 대화가 나와야 돼요. 늘 강단 말씀 가까이 주신 겁니다. 이 세미는요 그렇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해줄 게 뭐냐면 복음 각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세민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에 적금을 드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 다 타먹는 날이 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이야기는 또 구원의 길은 우리 강단 말씀은 그냥 설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냥 교훈으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늘 우리가 우리의 대화 속에, 이야기 속에 강단 말씀이 흘러나오고 우리 대화 속에 복음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그대로 각인될 만큼 복음 각인시키는 그 일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각인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들 세민이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따라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이가 앞으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이미 하나님께 세민이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만남도 준비하셨습니다. 경제도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세민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부모님들과 모든 자녀와 이 가정 가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